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제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칭호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칭호가 이제 붙여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빌립이 사분 영주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이 이제 가이사라 황제에게 이렇게 봉헌된 바쳐진 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나라들은 이렇게 황제의 이름을 딴 이런 도시들이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곳곳에 세워졌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헬몬산 바로 그 밑쪽으로 남서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단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한 5km 내지 6km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군인의 그 휴양 도시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 있었고요.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었고요.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주라고 칭하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답변이 더러는 침례자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또 다시 물어보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각각 자기의 입으로 답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런 그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이제 바요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바요나 그러면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시몬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나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조금 전에 이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베드로는 이제 그 그리스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돌이에요. 조그마한 돌을 얘기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되겠고요.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조그만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견고한 반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 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조그마한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돌멩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 페트라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소유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주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표현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예수님께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람의 뜻과 이런 사상이 전달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치 몸과 머리의 관계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묘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목사예요. 목사가 가장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위임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목사입니다. 이 목사고요. 이 목사가 이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강단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설교의 내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그 설교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교회는 심각히 훼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에 예수님의 이 위임해 주신 그 목사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예수님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로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약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두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세의 성막이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오순절날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여섯 가지 견해 중에서 오순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회의 시작을 저희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래형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까지 이 지상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대체 신학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래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찾는 것은 잘못된 이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신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교회를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교회 기초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내주하시게 될 때 이때에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곡식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씨앗이 땅에 뿌려진 거예요. 씨앗이 땅에 뿌려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게 또 피를 흘리시고 이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곡식이 열매 맺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잎사귀를 낸 거예요. 잎사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친히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이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곡식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 소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출.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또 예수님의 이 오순절 날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희들은 씨가 뿌려지고 잎사귀가 열려진 때가 아니라 이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이 시점, 오순절이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저희는 이제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오순절 이전에는 이제 성령님이 이제 계시긴 했지만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임재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보편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다가 성령님이 이제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그리고 대언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다가 떠나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임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돼요. 내주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으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다시는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떠나시지는 않지만 이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고 절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내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십자가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이제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은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휴거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교회를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령님의 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아주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상속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상속 언약으로 태어난 존재들, 이 존재들을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날 시작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 교회는 이 구약의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유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제사장 체계가 있었고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그런 절기와 명절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켰었던 이 율법들, 제사장 체계들, 성전 중심의 이런 절기와 이런 그 명절들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약 교회는 율법의 실체로 오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실체로 오신, 이제 우리가 그림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의 특징은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성령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교회는 가장 강조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일반 사람들의 부활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도 이제 사람을 살렸고요. 죄송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나사로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도 이렇게 살렸는데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뭐냐면 그냥 죽었다가 그 상태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또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냐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영화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우리의 그 이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증명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강력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약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내용이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익히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신약교회의 특징, 침례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침례 성도의 특징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밥티스트, 영어의 이제 밥티스트, 이 8자의 이제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침례 성도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는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우리 그 신약교회의 첫 번째 특징,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다. 아니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믿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나름대로 다 믿지요. 성경 다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저희는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천주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를 믿어요. 두 번째로 천주교는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주교는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지시도 믿어요. 그래서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지시를 동일한 권위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33%만 믿는 거예요. 33%로 이제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신교들은 어떤 거예요? 개신교들 보통 이제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이런 교회를 이제 개신교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역시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을 믿지 않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물론 믿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라든가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믿고요. 총회의 정관을 믿고요. 헌법을 믿고요. 규약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만든 이 규약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이렇게 믿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과 동일한 이런 권위를 놓고서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오직 성경만 유일한 권위로 삼는 그런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약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믿습니다. 지역교회의 자치권을 믿어요. 이것은 영어로 이제 autonom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지역교회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외부의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 외부의 기관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거나 통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이제 이 기쁨 침례 교회가 있는데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통제를 받나요? 통제받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 멤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주교를 보시게 되면 천주교는 이렇게 상위의 기관이 하위의 기관을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단 교회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교단 교회를 형성을 해서 목사를 인사 발령하고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이제 있고요. 또 헌금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모교회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자치적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독립적인 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예요. 네. 그 어떤 기관도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교회 세 번째 특징, 전성도 제사장직입니다. 전성도 제사장직.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동일한 평등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평등한 제사장이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직자 계급 체계를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체계를 부정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지요. 평등하지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부라고 하는 계급, 이 중재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엄격한 성직자 계급 체계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맨 위에 누가 있죠?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이 어려운 말이 있는데 몬시니얼이라고 있고, 그 밑에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체계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고, 교황은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도 이제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신교도 이 목회자를 성직자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직자와 이 신도를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세 가지 특별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축복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해권이에요. 강해권, 성경 해석권입니다. 오직 목사만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강단권이에요. 강단권. 이 강단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 권한이 목회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금 이제 계급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당회장이나 총회장이 이제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렇게 성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계급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유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이 성도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이 평등성, 평등성을 실천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높고 낮음의 이런 그 지위가 낮고 높음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성도님들은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등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조언을 받게 되면 겸허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도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 목회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이 신약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신약 교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는 두 가지 규례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단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단 두 가지. 단 두 가지예요. 뭐냐면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몇 가지를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7가지 성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성사, 영세, 견진, 고해, 미사, 결혼, 종부, 서품, 이런 여러 가지 성사들이 이렇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침례, 그리고 주의 만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도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성만찬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용어인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왜 그 세례를 줄까요? 왜 세례를 줄까요? 성경에 보시면 예외 없이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이제 세례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100% 침례를 이제 주었어요. 100% 침례를 주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간소화된 거예요.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머리니까 머리에 이제 물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좀 이제 불편하죠. 하다 보니까 자꾸 머리에 물을 부니까 또 이제 또 수건으로 이렇게 또 말려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간소하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침례는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이것을 이제 표현하기가 좀 이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땅속에 푹 잠겨야지 흙을 좀 머리에 뿌렸다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규례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영혼의 자유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믿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이 자유는 굉장히 소중한 개념입니다. 이 자유는 소중한 개념이에요. 이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 종교로 이렇게 굉장히 억압한 거예요. 억압하고 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굉장히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을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권리예요. 누구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유롭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권리,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이 영혼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자유 때문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주교가 이제 지배했던 중세 시대에는 수천만 명의 이 영혼의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옥을 선택하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지옥 가겠다, 그 자유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자유에는 그런데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자유,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신약교회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회원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뭐 한두 주 나오면은 이제 회원 가입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요. 교회 출석하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또 이게 교회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회원 가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회원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도 일정 기간 성장을 해서 부모가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자녀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녀도 이렇게 그 적정한 연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면 그때서야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의 특징은 구원받은 성도의 회원권,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곱 번째 특징은 이 신약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직분, 두 가지의 직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이 굉장히 많죠. 직분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권찰, 강도사, 준목, 또 감독 등 다양한 직분이 이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교회는 두 가지 직분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이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이제 집사에 대한 이 그 자격 요건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 목사가 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집사의 우리 교회 집사의 자격은 여기에 이렇게 준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집안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부부가 이렇게 함께 교회 출석을 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교회 일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집사로 선임을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들은 이제 다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 요 요건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한다고 해서 뭐 돈 내고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돈 내고 없고 단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집안을 잘 다스려야만 하나님의 집안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
구원받고 또 침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됨을 이제 우리 이제 디모데 3장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교회의 특징,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카이사르 황제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카이사르 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율법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로마에게 반역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진퇴양난에 이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사악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냐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다스려야 될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카이사르의 영역, 이 국가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또 이 교회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치와 이 정부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와 정부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국가가 이제 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법을 제정하는데 동성애법을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성경의 가치와 충돌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국가는 동성애법을 이제 법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국가와 이 교회는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상충이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 가치, 바른 가치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국가가 제정한 이 동성애법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이 죄악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을 우리는 순종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을 이제 그러한 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뜨거운 이슈로 지금 이제 등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치, 이런 정치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정부에게 조언할 권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이 바른 그 내용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마땅히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잘못된 일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그것을 가감 없이 사심 없이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그 이 절제된 선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지목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도 이 목사의 생각을 100% 이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이 영혼의 자유가 있다면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선거로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선거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온 이 후보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그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고 있는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가, 주사파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검증을 하고서 우리가 그렇지 성경적인 가치와 이렇게 일치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자초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 그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약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약교회의 이 특징은 우리 침례 성도들이 굳건히 이게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건 목숨처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 유일한 권위로 우리는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 성도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요. 이 침례 성도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성경의 가치를 굳건히 붙들고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